김영숙 권사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에게 보내고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성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냐.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고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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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무부께서 수고하셨는데 우리 이들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낭독자들께서 마스크를 벗고 낭독할 수 있도록 가림대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낭독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낭독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낭독하니까 숨이 차서 참 읽어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헌신 예배 교회 창립 기념 예배 주일과 함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2월 1일 초하루부터 이제 낭독을 시작을 하게 될 터이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낭독을 참 잘하시네요. 시간을 재보니까 다 같이 읽을 때보다도 한 15초 정도 이렇게 시간이 당겨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수요일 낮에 하고 밤 시간이 있는데 한 반을 더 열려고 합니다. 주일반을 하나 더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반 1시 30분에 주일반을 열려고 하니까
수요일 날 부득이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 주일반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지난 수요일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보강과 아울러서 새로운 주일반 시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 기회에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성경에 한번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고 또 사울의 삶이 정리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특정하게 보여지면 성경이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먼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6장 봅시다. 사무엘상서 16장 사무엘상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의 삶의 특징은 수금을 틀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리고 준수한 사람이라. 그러나 또 하나 특징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무엘상서 18장 14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님을 당하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얘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탄복하듯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있었었죠. 모압으로 또 아둘람 동굴로 블레셋으로 쫓겨다니는 광야의 생활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사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모진 역경 속에서도 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 그렇게 쫓겨다니는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요.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가 400명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400명이 어느덧 600명이 되어졌어요. 정말 친구들 중에 친구고 동료들 중에 동료고 그 400명 600명이 없으면 다윗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을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400명, 600명이나 모여졌던 것은 광야의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광야의 생활 속에 다윗은 또한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비가일과 아히노아미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아내를 부인을 얻는 이야기도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29장, 30장, 31장 속에서는 유대 나라의 블레셋으로 다시 망명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곳에 가니까 가드의 왕 아기스가 그를 맞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유대 나라의 그 적국의 장수를 받아줄 수 있겠는가? 사울이 다윗을 핍박을 하니까 망명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나는 이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살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받아주소서.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준 것만도, 목숨을 살려준 것만도 대단한데 다윗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거할 성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아니 목숨을 구해준 것도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아니 뻔뻔스럽게 성을 달라고.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주눅들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어졌어도 남의 그 은신처를 구하면서도 아주
그곳에 가서 목숨을 구한 것도 은혜인데 당당하게 우리에게 거할 성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담대할 뿐만 아니라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얻은 땅이 시글랏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거기서 무려 1년 4개월 동안을 지나게 됩니다. 1년 4개월이 몇 주인가 그랬더니 70주에 70주. 우리가 성경 공부 70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그곳에 있었었는데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글쎄 다윗의 무리를 데리고 거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그랬더니 다섯 블레셋 장수들이 어떻게 다윗을 데리고 왔느냐고. 저 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사울에게 좋게 보이려고 우리들의 목을 따다주지 않겠느냐고. 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 다시 고향이 아니고 머물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시글락에 왔는데 글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남쪽에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 장정들이 없는 사이에 찾아와가지고 모든 아녀자들을 다 데리고 가고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난장판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식구들이 아녀자들 다 쫓겨가고 다 어디 갔는지 빼앗아 갔으니까. 그래서는 함께 있던 사람들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30장 6절 말씀. 6절 말씀이요. 사무엘상수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함께 있는 장정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를? 다윗을 뭘로? 돌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너무 슬프니까 너무 분노해서 다윗 너 때문에 그렇다고 왜 우리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느냐. 그래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자고 하는 그 동지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다급했다. 성경은 다급했다고 말했지만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를 돌로 치자고 치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다급하였으나 당황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참 대단한 거죠. 나는 여러분의 삶도 위급한 일을 만나고 당황한 일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급하여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는 삶, 이 다윗의 삶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첫째,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누구를 찾아가요? 아비아달을 찾아가요. 자기의 영적 멘토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은혜죠.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삶의 질서가 잡혀 있는 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아마 그런 영적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걸음만 날살려 도망가든지 화내는 사람에게 함께 분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갖고 나니까, 용기라는 것이 대항하는 용기가 아니라 어떻게 대항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그 가운데 있었어. 이 문제가, 이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 속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다윗이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이 아비아의 아버지 아히멜렉 놉당에 가서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소를 찾아갔다. 성소가 있다.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제단에 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질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마 삶에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사람은 걱정만 하고 꿀탕만 하고 방구석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질서가 잡힌 사람들, 이 세상이 인간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인 것을 깨닫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알고 영적 멘토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시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도 다급한, 너무도 화가 나는데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가 광야의 삶을, 다윗의 광야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 광야는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다윗에게는 건건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 당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영적 질서가 잡혀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있게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저 막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별할 줄 알고 내가 이 위기의 속에서 누구에게 찾아가고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삶, 영적 질서가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 멘토를 찾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린아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울고 웃고 그러잖아요. 지금 손에 잡은 것만 보고 있느냐 없느냐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멀리 생각하고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을 돌아보는 게 어른의 삶이죠. 여기 다윗 어린아이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갖고 반응할 수 있었지만 그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른의 모습으로 지금의 이것이 화가 있을지라도 아니 화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더 복스럽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지금이 내게 좋은가 그런가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화라도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정말 역사는 참 묘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그 아말렉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 하나도 머리털록 상함도 없이 다 데리고 오고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갖고 되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누구의 전리품? 다윗의 전리품. 아니 다윗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오히려 다윗 때문에 살았다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일이 만났지만 또 다른 광야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다윗의 지도를 더 크게 하는, 더 돋보이게 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400명, 600명 그 무리들을 다시 다윗의 사람으로 결속시키는 그 특별한 기회가 이 사건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는 유대 나라에 보내요. 왜? 아말렉은 유대나 블레셋이 다 적이니까, 원수니까 유대 나라에 보내요. 결국 시글락의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참 묘한 거죠. 묘한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갖고 시도애락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지금 실패 같아도 이게 실패가 아니고, 아니 성공 같아도 성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성공도 실패로 바꾸실 수 있지만 어떤 실패도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유대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아말렉을 근래 블레셋 가서 이겨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재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창립기념 주일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기를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무부를 통하여서 주간 기도회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무부장으로 세워주신 이 준하자매는 축복하여 주시고, 회교로 삼아주신 최양수 권사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복이 하나님의 교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복이 저들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울고 웃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맡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소망과 용기와 치료의 아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옳습니다. 하나님 성경 통독성회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경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연희의 모든 공동체의 권속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대면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대면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화라도 복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담담하게 찬송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옵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옳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통독성회가 미스바 성회가 되기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주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재무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도와야 주시고 총명을 도와야 주시옵시고 믿음을 도와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